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인 것인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인데,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지역의 풍조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전을 섬겼습니다. 현대어로 얘기해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 불리는 곳이죠. 이 우상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주 큰 축제가 바로 이 아데미를 모시는 신전에서 일어난 축제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여행자가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먼 각지에서 몰려들게 되었고,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또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성지를 이루게 되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행위가 포함된 축제는요, 에베소 지역의 아주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부를 축적했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따르는 삶, 자신의 거룩함을 내버리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본문 2절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는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을요, 죽은 모습이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일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전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모습과 같았다면 지금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 자체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계기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된 것은요, 스스로의 힘이거나 누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로 돌아오게 된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만연한 곳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생명을 얻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하죠. 여러분의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풍조가 만연해 있고 쾌락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단 하나였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셔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예전에부터 읽어왔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대립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전에는 비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안 갔지만 이제는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의 모습을 벗어낸다고 하지만 아직 문화도 그리스도인의 문화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살던 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하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집단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의 행동과 생활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고결한 척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 차별을 받고 하는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는 교회 안에 분란이 되게 되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교회 구성원이 가장 먼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20절을, 여러분 21절을,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은요, 서로 다른 두 면을 연결하는 장치가 이 모퉁이 돌인 것이죠. 다른 한쪽의 크기가 어떠하든 색이 다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있으면요,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건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서요, 사람과 사람을 이으신 일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부터 된 머릿돌이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또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로서 한 건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만 한다면 이들은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문화를 지루한 것, 오래된 것,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려 하지만 세상 풍조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며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무유한 것으로 만들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며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화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